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십계명의 순서를 따라서 오늘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두 번째 계명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먼저 이 두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를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든 형상으로 표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서 명령하신 것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 곧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이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식으로 섬기라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배에 관한 그런 계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심찮게 이 두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 우리가 보게 되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을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제법 지났는데도 모세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불안해했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여서 모세의 형인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요구하죠. 그죠? 여러분, 이 요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백성들은 모세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현신이나 임재와 동행의 증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광야에 있던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만큼이나 크게 여겼던 것은 죄로 삐뚤어진 인간의 본성인과 동시에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그 영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각종 신들의 형상이 세워져 있던 그런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의 이름만 대면 마치 홍 목사 어디 삽니까 하면 초정 일동 아파트 몇 호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신의 이름만 대면 그 신은 어떻게 생겼고 또 신전을 가리켜 보이면서 그 신은 저곳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애굽이었어요. 이런 곳에서 400년 이상을 살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애굽 사람들이 신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과 별로 다르지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는 이 요청을 받은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로부터 금부치를 거둬들여서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죠? 그러자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를 보고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여러분, 백성들이 뭐라고 했는지, 이 금송아지 보고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요 지금부터는 송아지 신을 모시자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이 형상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 즉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아론이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가까이 느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원래 어떤 이런 안정감은 모세를 통해서 얻고 있었는데 그 모세가 보이지 않자 이 금송아지로 대신해서, 그래서 다시는 자기 곁을 떠나지 않을 존재로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금송아지 앞에서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눈앞에 이렇게 딱 보암직하게 딱 자리 잡고, 이 상은, 이 우상은 모세처럼 어디 뭐 갑자기 사라졌다가 뭐 다시 안 보이고 이럴 일이 없으니까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5절 하반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애굽이 신을 섬기던 그 방식 그대로를 재현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생기죠? 하고 많은 형상 중에 왜 하필이면 송아지였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런 설명이 가능해요. 송아지는 히브리어로 에겔인데 이 1년 된 수송아지를 가리키고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이 에겔이 강한 팔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이미지와 딱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신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 실제로는 1년 된 수송아지에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자연의 힘을 섬기는 꼴이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죠. 그죠? 다른 사례 한번 또 찾아볼까요? 사사기 17장에서 18장을 보면 에브라임이라는 곳에 살던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이라는 큰 돈을 잃어버리죠. 이게 어쩌다가 자기가 부주의해서 잃어버리게 된 것이 아니고 틀림없이 누가 가져갔다, 도둑질했다, 뭐 이렇게 확신했던 이 미가의 어머니가요, 굉장히 독한 저주를 쏟아부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아들 미가가, 어머니, 그 돈이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쓱 내밀었습니다. 사실 돈을 훔쳐간 사람은 다름 아닌 아들 미가였던 거죠. 그러자 어머니는 독한 저주를 쏟아붓던 태도를 완전히 180도 바꾸어서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 말과 함께 돌려받은 돈의 일부로 신상과 다른 제의적인 도구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 일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자는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되 자기 방식대로, 그것도 하나님이 금하신 방식대로 섬기려고 했지요.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사람의 욕심입니다. 미가 어머니가 돌려받은 돈으로 신상을 만들었던 것은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섬기느라 조금 더 효과적이겠지, 이렇게 하면 더 복을 받겠지, 효과가 있겠지 하면서 신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세 번째 사례는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되는데요. 이렇게 나라와 민족이 분열되면서 중요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 참 중요했던 이스라엘 민족에서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이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남자들은 매년 3번 반드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정해진 절기를 지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여로보암이라는 이 왕이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혹시 절기를 지키느라 남유다에 속한 그 예루살렘으로 갔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걱정이 생겼겠죠.
그래서 여러분 내린 결정이 무엇입니까? 이번에도 금송아지가 등장하는데요. 베델과 단이라는 지역에 각각 금송아지상을 하나씩 두고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니 멀리 힘들게 예루살렘까지 갈 것이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보면 어쩔 수 없는 정치적인 선택이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이 죄를 굉장히 크고 무겁게 심각하게 다루셨고 이 북이스라엘 역사 내내 언급하시죠. 그죠? 여러분 이런 구약의 사례들을 보면서 또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어떤 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면 안 되는가?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런저런 시도들을 계속해서 하는 걸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죠? 먼저 왜 사람들이 계속해서 상을 만드는가 하는 이것부터 생각해 본다면 그 이유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동기는 섬기는 신을 상으로 그렇게 만들어 두면 그 신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못하고 한 곳에 머무르도록 붙잡아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신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 섬겨야 하는 그 입장에서는 당혹스럽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신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섬겨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 고정시켜 두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죠? 하나님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에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내가 와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 더 그 의도를 깊이 들여다보면요, 신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가 여기에는 담겨 있어요. 잘 꾸며진 큰 방에 하나님을 모셔두고 내가 필요하고 원할 때마다 그 방에 들어가서 만나고 나오는 게 좋지, 어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나오는 게 좋지, 하나님이 그 방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뭐 거실에도 계시고 안방에도 계시고 심지어는 화장실에도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영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불편한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싫어하는 죄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좋고 은혜도 좋지만 모든 것을 공유하고 내어드리는 것은 힘들고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예배가 또 기도가 어떤 일이 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또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요, 어떤 것은요 감추시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면 모세의 무덤과 성경의 원본은 하나님이 감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가 모세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원본입니다 하면 어떤 일 일어나겠습니까? 아무리 최첨단 과학과 기술의 시대를 살고 있어도 필요하다면 또 간절하다면 뭐 이렇게 돌하루방 같은 그 코도 얼마든지 막 쓰다듬고 소원을 들어준다는 그런 바위도 한번 쓰다듬어 보고 그래서 막 거기에 찾아가면 용하다는 데 찾아가면 막 사람들이 얼마나 쓰다듬었는지 거기에 막 손때가 다 묻어 있고 또 소원을 빌면서 어딘가로 동전도 막 이렇게 던지고 이러는 게 사람인데, 여러분 모세의 무덤이나 성경의 원본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를 보면요, 예배당에 어떠한 성상도 허용하지 않고 있죠. 그죠? 그 성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나 뭐 요즘은 그렇게 보지 못했지만 한때 엄청나게 유행했잖아요. 그죠? 그 익투스라고 적혀 있는 그 물고기 모양 그런 액세서리, 자동차나
뭐 몸에 지니는 건 어떻습니까? 목걸이에 펜던트로 아니면 뭐 귀걸이에 그런 액세서리로 십자가나 그런 것 지니고 있는 것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액세서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하나님과의 동행을 사모한다면 좋겠지만 그것에 어떤 부적과도 같은 의미를 부여하거나 기대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가 하는 것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택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좋은 예를 우리는 이미 주일에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동원했던 그 일입니다.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크게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들고 오기로 결정을 내리죠. 그죠? 하지만 그렇게 언약궤까지 동원한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먼저 번보다 더 크게 패배했고 언약궤까지 블레셋에 빼앗기고 맙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언약궤를 더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죠. 그죠? 뿐만 아니라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님들로부터 이런 표현들 종종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꼼짝 못하게 하시는 기도, 보좌를 흔드는 기도, 무슨 비결. 그 옛날 언약궤를 동원하고 전쟁터로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도 하나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그렇게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이처럼 막 하나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어떤 공식과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그런 시도가 지금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어떤 비결과 어떤 그런 공식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답이 있다. 나는 안 되는데, 나는 못하고 나는 여전히 안 되는데, 여기에 답이 있다. 우리는 된다. 이렇게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 경계해야 합니다. 대신에 나를 만드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기를 힘써야 해요. 하나님이 왜 형상들을 만들지 말라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를 대하겠다고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이 의미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기계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냥 부려먹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원한다. 줄 것을 주고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신랑과 신부요, 아버지와 자녀의 그런 관계를 원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내시는 이 하나님의 깊은 의도, 이 마음을 여러분들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 중에 그 무엇도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1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나 또 어떤 부분들은 종종 자연이나 다른 사물에 비유되기도 하죠. 그죠? 예를 들면 성경에도 사람을 풀이나 뭐 꽃이나 아니면 또 메뚜기 같은 거 이렇게 비유되기도 하죠.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처럼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모양이나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하신 말씀은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에게 큰 경고가 되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씀에 굉장히 큰 감동과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려스럽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또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그 사랑을 어떻게 펼쳐 보이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따라오지 않고 이 사랑이시다라는 이 문구와 표현에만 머물러서 내가 생각하고 기대한 그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빚고 있는, 또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개념과 기대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도 지금 이 두 번째 계명이 금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동원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해 보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투라는 표현을 우리 수준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나 보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끼리의 질투는 사실 병들고 망가진 질투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뒷짐지고 우리 보면서 아이고 좋구나, 아이고 또 왔네, 아이고 또 누가 아무개가 또 수요 예배까지 왔구나, 아이고 좋다 하면서 허허허 이렇게 웃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열과 열정을 다해서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상황과 형편이 생기고 또 몸이 피곤하거나 또 기분이 안 따라지면 오늘은 기분이 영 그렇네, 오늘은 예배드릴 기분도 아니고 기도할 기분도 아니다, 뭐 말씀을 묵상할 기분도 아니다, 뭐 이렇게 하면 아이고 다음에 미루자 싶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90% 정도 돼. 내가 당신을 90% 정도 좋아해. 그러니까 나머지 10% 정도는 뭐 내가 다른 사람 이렇게 좋아해도 되겠지.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지. 내가 90%나 좋아한다니까. 당신을 90%나 좋아한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습니까? 용납이 안 되죠. 용납이 안 되죠. 그죠? 예. 지금도 그런데 저는 연애 때 우리 집사람이 다른 남자 보고 웃기만 해도 저는 기분 나쁘더라고. 예.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마찬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누어진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고 또 섬기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줄 아시고 죄를 물으시는데 3, 4대까지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생긴 이론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하는 그것인데 몇 년 전에요. 제법 오래됐습니다. 제일 먼저 이 내용을 주장하셨던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예전에 그 가게에 흐르는 그 저주 내가 주장했는데 그 내용이 성경과 맞지 않음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그 내용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철회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잔재가 이 한국교회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 말과 상충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은 가족 구성원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뭐 부모와 자녀들 이렇게 2대가 사는 게 일반적이죠. 그죠? 하지만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3대, 더 나아가 4대가 같이 사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죄를 가족 구성원 중에서 누가 한 사람이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으면 그 여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제가 잘못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면 우리 가족들 모두가 힘들어지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에서 1000대라는 말은 단순히 숫자 1000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다라는 그런 뜻이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깎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청춘 남녀가 이상형을 찾고 또 이상형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는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반응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동원하려고 하고 또 가두고 축소하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반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고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의무감으로 책임감만으로 그렇게 버티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되 모든 것을 다해서 뜨겁게 사랑함으로 예배에 나오는 것도 또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짐이나 의무만이 아니라 복이요, 특권이요, 말할 수 없는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만들어 또 내가 기대하는 그렇게 직접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기대로 깎아 만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라 측량할 수 없고 높으시고 크시고 깊으시며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그 하나님을 동원하려고 하는 것 아니라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한번 손에 쥐어보고 가두려고 하는 것 아니라 그 하나님의 크심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이 땅의 것들도 주셔야 되겠지만 그것들에 앞서서 금보다 은보다 귀한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